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15절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구약편 355쪽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여러분. 그래서 15절이 아니라 16절까지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며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끄는 제2세대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시간이 오래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자신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마지막 한 말들이 오늘 23장, 24장에 기록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왔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들에게 각 살 곳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분배한 게 아니라 다 몰아내지 못했지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고 그 분배받은 곳에서 자신들이 그곳에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몰아내도록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자, 나는 나이가 많았고 너희에게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 아직 다 찾지는 못했지만 이제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1장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수아에게 보내어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뭐라고요? 이 땅을 차지할 텐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라. 아니면 어떤 전술을 익혀라. 무기를 갖고 전쟁하는 훈련을 시켜라. 이런 표현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줄려진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일이 형통할 것이고 약속한 땅을 차지할 거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 시작할 때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준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라고 표현하며 그러면 하나님 약속한 이 땅은 하나님 너에게 다 줄 거다. 이미 차지한 땅도 있지만 몰아낸 가나안 땅 사람도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여태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할 거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 전투력을 더 키워라. 무기를 더 준비하라. 혹은 다 연합해서 함께 싸우라. 지금 지파가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걸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똑같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하나님이 약속된 많은 부분들이 우리한테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걸 공급받고 살아감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모습과 사회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부족해 보이고 모자르고 형편없어 보이기는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개인의 모습,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약속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과정에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아직도 해야 될 많은 것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갈렙처럼 이 산지를 달라고 외치든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이 산지를 너희가 개간하라 라고 표현된 말씀을 실행하든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그것보다도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은 어떤 말이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들려줄 말이 어떤 말일까요? 개인이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또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되어진 것들, 이것들을 바라보며 어떤 말을 남겨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걸 너희한테 다 줄 거다. 그러니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겨 절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가나안의 신들을 부르고 가나안들의 신에게 절하고 그것을 맹세하고 그런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곳, 그것은 이 땅이 어디가 되었든 요단강 동편이 되었든 가나안 땅이 되었든 바벨론이 살던 그 땅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들어왔지만 그곳의 신을 부르고 그곳에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 그들의 방법대로 산다면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을 보죠. 우린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죠. 하나의 약속한 땅이고 하나의 약속하고 축복한 모습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속에 있으면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과 그 땅, 이 땅을 더 좁혀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여지껏 살아왔던 방식들, 이런 모습들과 융합하면 안 되고 그들의 신에 절하면 안 되고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 겁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처럼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네?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9절. 여호와께서 여태까지 쫓아내셨고 오늘까지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10절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셨으니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가 싸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죠.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 말씀에 관한 얘기 지금 3가지가 기록됐어요. 6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8절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표현은 다른 표현인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합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고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7절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이 민족들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 속에 들어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지 말고, 이런 얘기죠.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하나 되지 말고,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 부르지 말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전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지난 과거 광야 생활에 대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 자신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와서 싸우고 이 땅을 차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러지 않으면 12절 너희가 만약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왕래하며. 요 말하고 7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7절은 그 대상이 다 뭐였습니까?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다 누굽니까? 가나안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12절 말씀에는 많이 돌아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는데 뭐하면? 더불어 혼인하면. 이 민족들과 더불어 혼인하는 것과 무엇을 같이 봅니까?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고 맹세하고 그것을 섬겨 절하는 것과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을 똑같이 지금 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 시대는 삶이 신앙이었어요. 종교였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가나안의 종교였던 거죠. 가나안의 신앙인 거예요. 즉 가나안의 신을 부르는 것이 가나안 사람의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가나안의 신을 부르는 거고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의 신을 따르거나 이런 식과는 좀 다르죠. 지금은 삶 자체가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이게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모습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놀라운 씨앗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마음에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마음이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찬 죄악된 마음이었잖아요. 이 죄악된 마음 속에 믿음의 씨앗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마음 전체가 어떻게 되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곳에 있었던 옛사람들, 즉 가나안 사람 다 몰아내고 이 사람들과 융합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 게 없다면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면 틀림이 없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다 몰아내고 주님 말씀 지키는 그런 새 마음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을 들어왔고 많은 것 차지하고 땅은 지파를 나눠줬는데 아직도 몰아낼 자들은 많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이곳에 남아있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왕래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몰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약속한 것 이루어주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3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너희 목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덫이 되고 너희가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사람들을 못 쫓아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군사력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물질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고 오히려 그들이 올무가 되고 그들이 가시가 되고 마침내는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멸해질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여호수아에 의한 가나안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오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들, 세속적인 방법들, 하나님이 남겨둔 것들. 근데 그 남겨둔 걸 왜 남겨뒀냐? 하나님 말씀 지키면 몰아내라고 했던 것인데 몰아내지 않고 그냥 같이 있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결혼한 한 몸이 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면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었던 우리 개인이 되었던 아니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뭐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있는 것, 내 옛사람, 이것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표현했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말을 하는 내용들, 먹는 것, 행하는 것들,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걸 하지 말라. 음식 중에서도 뭐를 먹지 말고 어떠한 것을 좀 먹으라라는. 대부분의 우리의 질병이 먹거리로부터 온다는 것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 나의 식생활 때문에 그런 질병이 온 것이기에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거고요.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내 몸에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좋다는 걸 모르는 기독자인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독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 점수로 따지면 몇 점짜리 성도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몇 점짜리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건 몇 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몇 점 정도입니까? 몰라서 그럽니까? 이걸 지키면 복 받는다는 것, 이걸 지키는 게 행복하다는 것, 이걸 지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다는 걸 몰라서 그럽니까? 안다니까요. 몸에 좋은 음식이 뭔지 안다니까요. 근데 왜 몸에 좋은 음식인데 안 먹습니까? 오죽했으면 몸에 좋은 약은 어떻게 하다고요? 쓰다. 쓴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내 입에 맛있는 건 어떻습니까? 맛은 있는데 몸에는 나쁘지 않아요. 몸에 나쁜 걸 몰라서 그럽니까? 입에서 땡기니까 먹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인 거죠. 가난에 살면서 가난의 방식으로 사는 게 즐겁습니다. 입에 맞아요. 눈에 보기 좋아요. 귀에 기쁘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데 써요. 불편해. 힘들어요. 약이라면 먹겠지만 그게 음식이라면 먹고 싶지 않아요. 아프기 때문에 써도 약이니까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하루 세 끼 먹는 밥이라면 쓴 거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가나안의 방식의 삶이 있어요.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방식으로 안 살면 힘들어요. 우리 육신 속에 있어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대로 사는 게 편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살아요. 영적으로 살아요. 그러니 육이 영적인 걸 받아가고 기뻐하질 않아요. 살펴보세요. 하루만 굶어보세요. 한 10시간 동안 물을 안 먹어보세요.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 안 읽었다고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달 내내 기도하지 않았다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말씀을 안 들어도 우리 육신은 결코 가라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영적인 교제를 전혀 안 나눠도 우리의 육신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한 끼만 안 먹어도 한 서너 시간 동안 물 안 먹어도 목마르고 배고파서 못 견디는 게 우리 육신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땅,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육적인 문제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 아직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다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고 그들과 타협하고 우리가 그들의 방식을 다 쫓는 건 아니라 그들한테 필요한 것을 도움 얻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농사 짓지 않았어요. 어떻게 농사 짓는지 몰라요. 그렇죠? 40년 동안 그들 만나 먹었지 광야 생활 안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맷돌질 할지도 모를 거잖아요. 그걸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농사 짓지 않고는 먹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쳤으니까. 농사 짓는 방법 몰라요. 누구한테 배워야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배워야 돼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씨 뿌릴 때 어떻게 뿌릴까요? 신에게 기도하고 뿌린다니까요. 어느 신에? 풍요의 신에. 그게 그냥 몸에 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풀립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싶으니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뿌린다고요? 바알에게 기도하고 뿌리죠. 왜? 그게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그래요. 신앙을 쫓고 안 쫓고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살면서 이 땅에 걸 안 따를 수가 없는 모습인 거예요. 세월이 점점 지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군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쟁할 땐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는 전쟁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사사기 1장에 의하면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그래요. 전쟁이 없어 평화가 쭉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 부를 필요 없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부를 필요가 없었어요. 누군 불러야 돼요? 당장 농사 짓고 피 안 오면 못 하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바알신에게 기도했잖아요. 그런가요? 전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를 주고 안 주고 농사 되고 안 되는 거 하나님 관심 없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에 가장 큰 건 뭐였습니까? 전쟁이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였어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그런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은 뭐였습니까? 악한 영과의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문화와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식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신앙생활 어디서 하면 됩니까? 교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 아니에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구별되는. 근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몰아내버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좋은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한 약속들 15절 16절에 의하여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약속은 신명기에 있는 대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다 기억합니다. 근데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불길한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려요. 선한 약속은 항상 귀구리고 불길한 약속은 기다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잘못한 건 다 용서해줘. 그러니 잘못하고 안 지킨 건 다 그냥 넘어가는 거고 잘한 것은 복받고. 그럴까요? 그렇게 얼렁뚱땅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신들, 가나안의 방식들이 널려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쫓아내지 않고 놔둔 것은 사사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보려고 그들을 놔둔 것.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남아있는데도 그냥 하나님 몰아내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도대체 입맛에 안 맞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펴보려고 놔둔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펴보세요. 약이 맛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입맛에 단 것들은 다 내 몸에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좋은 것이 내 입맛에도 좋고 내 몸에 나쁜 건 내 입맛에도 나빠서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먹기 싫었고 못 먹겠으면 내 몸에 나빠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왜 안 먹는다고?
입에 안 맞아서? 아니요. 나빠서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서 안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입에 맞아서? 하면 좋아서? 그거 했더니 기분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써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삶 전체를 통해서 경험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려주는 거예요. 입맛대로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 전도서 말씀을 보죠.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구약편 959쪽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한번 읽어보죠.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길,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행하라. 근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좀 더 쉽게 표현하죠. 입맛대로잖아요. 내 입에 땡기는 대로 먹고 마시라.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12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복음이니라. 11장 9절과 12장 13절의 차이는 뭘까요? 보기 좋고 입맛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심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그것이 삶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을 행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이렇게 힘차게 할 만한 모습이 아님에 틀림이 없어요. 집사람 저거 맨날 운동하라고 그러면 요즘 뭐 명이나 이런 것에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니까 그것을 저한테 하라고 계속 그러면 좋은 것도 아는데 진짜 귀찮잖아요. 그렇죠? 육신은 좀 불편하면 불편한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길어봐야 100년이면. 근데 영혼은 불편한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의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들려주는 마지막 말 기억하자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지 마라.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이 땅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에 듣기 좋은, 눈에 보기 좋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신명기 말씀에 반복적인 우리 앞에 생사화복의 길이 놓여 있는데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생명의 길을 택하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즐기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행복한 길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지막을 전할 때 내가 살아보니 노 철학자가 쓴 글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글이 있어요. 100살이 넘으셨거든요. 100년을 살아보니 어떤 건 후회되고 어떤 건 못되고 이런 식의 표현을 남긴 책이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저와 여러분 내가 살아왔더니 하나님 말씀도 틀리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입맛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즐기는 대로 그냥 편안한 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전하려면 앞으로 남은 삶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을 씁니다. 근데 그것이 내 육신을 살게 하는 내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약, 그렇죠?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약이 그런 약의 의무는 아니지만 소리는 같잖아요. 그러니 달 리가 없죠. 구약이 달겠습니까? 약인데 신약이 달겠습니까? 아니요, 쓰죠. 근데 요즘은 약봉투 이렇게 써있더군요. 식후 뭐 아침 식사 후 뭐 드시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봉투에.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살아서 주님이 허락한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복을 누리고 또한 그런 것을 전수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싸워주셔서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고 앞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 속에 주님은 우리들 속에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 놔둔 이유는 우리의 완악함 놔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악한 것을 그대로 놔둔 이유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사는가를 점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 이제는 주님 입에 단 음식을 먹어 몸에 나쁜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것을 먹을 줄 아는 건강한 영혼과 육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편안할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따져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이것을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넘겨준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